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소원 갖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 소원이 있죠. 다 개인들의 소원. 집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 집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가져와서 소원을 가져오십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가 다 자기 사정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내 사정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요즘에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내 소원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이것을 놓고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소원은 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초점 맞춰서 좀 공부해 보도록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내가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짓기 위해서는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 같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됩니다. 이성성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성경 52페이지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꼭 쳐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목적적인 창조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지의의 자체로 되어 있으니만큼 이와 같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역시 정지의의 본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입니다.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정지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하나님도 웃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어요.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하고 한번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원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짓습니다. 6일 동안에 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요. 인간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원리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좀 정적인 사람은 논리에 비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이랍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성이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커피가 철학을 발전시켰대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네, 여러분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커피를 좀 많이 드세요. 근데 감성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 좀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술 먹으면 돼요. 술 먹으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감정에 취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인간 시조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타락은 좀 비약이 있지만 타락은 뭐냐? 타락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타락은 뭐냐? 타락은 하나님과 심정, 사랑, 생명, 혈통, 이 관계가 완전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 해와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 아담, 해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아담, 해와는 쫓겨나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 딸, 아담, 해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결혼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은 아들, 딸을, 자녀를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이 뭐냐? 하나님의 한은 손자를 못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한이. 이게 하나님의 한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세세토록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손자를 못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이 됐어요. 이게 에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었냐? 아까 본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무목적적으로 인간을 지었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았다.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는가?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창세기 1장 27절까지는 인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 주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주관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써 이 3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3대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생육하라 하는 축복입니다. 이 생육하라는 축복이 뭐냐? 잘 자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같은 사람 되라. 이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1축복이 뭐냐? 참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탄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참 부부가 되지 못했어요. 사탄과 관계 맺은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만물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사탄 주관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도 탄식한다. 만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에게 주권받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관받는 만물도 서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고 말한다. 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편으로 세운 것이 뭔가?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를 세워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이 성경 허락보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 그런 말은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참부모님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 이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이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믿었잖아요. 아, 맞구나. 믿었잖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십니까? 봐요. 둘째는 뭐냐?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 둘째는 효자를 찾고 계세요. 효자를 찾고 계세요. 절대 효자. 에덴에서 지은 불효를 청산할 절대 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절대 효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역사 가운데 절대 효자가 누구냐 하면 참부모예요. 불효에서 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효했다면 불신을 저질 수 없잖아요. 불효할 수 없어요. 근데 불효했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든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불효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청산하는 것은 효함으로써 죄가 청산돼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다음에, 참부모를 믿기로 한 다음에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효의 종교예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 효 중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효의 생활이 중생의 초보예요.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효하면서 그것이 거듭남의 첫걸음이 바로 중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효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고 오면 안 됩니다. 구경꾼은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주인께서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집안에 구경꾼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 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는 뭐냐? 정말 효자는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입니다. 부자의 관계. 참된 종교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종교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만했다 죽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그만한 사람이에요. 그 참된 종교는 뭐냐? 바로 인간은 부자의 관계다.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셋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참된 부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참된 부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참 가정이 되면 천운이 사람들을 몰아옵니다. 천운이 사람을 몰아와요. 지금은 참 사랑을 원하는 시대예요. 참 사랑하는 것이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부부가 각자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용서가 참부모님 해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정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부가 사랑해야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부부는 언제나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교차로 있죠? 교차로가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사고 나서 죽죠? 파란 불일 때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뭐냐? 적신호가 뭐냐? 적신호는 갈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교차로에 있어요. 교차로 같은 부부예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하면 이게 적신호라는 거예요. 적신호. 이놈은 망조가 되는 집안이구나. 근데 청신호가 뭐예요? 청신호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로는 언제나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아메리카를 대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춰집니다. 부부를 정말 잘 교차로인데 아메리카를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메리카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청신호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부부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이다. 언제나 갈등하기 쉽다. 갈등하기 쉽다.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등하기 쉬워요. 어려운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교차로다. 부부가 교차로예요. 교차로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넷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넷째는 복귀된 자녀, 복귀된 부부, 복귀된 만물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복귀된 자녀는 관계를 중요시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참부모님과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체자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선배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후배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동료와 관계도 소중하게. 아까 타락이 뭐라 했어요? 타락이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무시하면 구경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걸 알면 절대 구경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지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정지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격적 신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원리를 아는 것은 심정의 사람이 되기 위하며, 이런 사람은 의의 생활이 뜻 중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갈등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대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대에 지금은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은 갈 길이 없어요. 갈등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합니다. 독재는 망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민주당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재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국민들을 갈등시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가만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 갈등하지 마라. 정말로 화목하는 통합의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명칭이 뭐예요? 우리 교회 명칭, 옛날 명칭, 지금은 가정교회지만 옛날 명칭이 뭐예요? 통일교회, 통일교회. 통일교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말이 하나, 우리를 와가지고 보고 갈등하는 우리 통일교회 축복강령을 보고 비웃은 말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회 가니까 통일이 없더라, 이 말 했어요. 이걸 써가지고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돼요. 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복음이 없더라. 순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없더라. 소망교회 가니까 소망이 없더라, 이런 말 했어요. 이런 말은요, 너무나 아프게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을 보면, 정말 저 가정은 진짜 통일된 가정이다. 정말 하나된 가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예요. 당신 몇 년 믿었어? 통일교회 나간 지 한 30년, 40년. 근데도 부부끼리 싸우고? 아직도 싸워요. 에이구, 원리를 허다하고.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갈등의 요소를 청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뭐라고요? 부부가 뭐라 그랬죠? 교차로다, 교차로. 부부가 교차로다. 이걸 잘 명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정지의를 몰라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심정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말해놨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심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정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정드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들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정들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박 권사님 기도 들을 때마다 내가 감동받으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신다를 박 권사님? 오고 싶은 마음, 가고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들게 해주세요. 기도를.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이야.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의 기도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소원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떡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고 계속 내 사정만 뒷다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소원이 뭔지 다 알아요. 알까 모를까요? 내가 와서 엎드려 있기 말하는 다 알아요. 이놈이 뭐 때문에 왔구나.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와가지고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자꾸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플까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무지에 떨어져서 하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지가 없어요, 지가. 그런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가 끊어져서 정이 끊어졌고 지가 끊어졌어요. 지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짐승도요, 자기가 죽을 환경이 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막 장마가 지잖아요. 그럼 굴 속에 있는 이 쥐새끼들이 다 산쪽으로 도망간다잖아요. 굴 속에 사는 이 짐승들이 다 도망간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 천성경을 말씀. 시간이 없으면 한 꼭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양식이에요. 아침에 밥 안 먹어봐요. 힘이 쭉 빠지잖아요. 점심도 안 먹어요? 더 빠지죠. 저녁 안 먹으면 더 빠지죠. 그런데 내 몸뚱아리가 힘 빠진 건 인식하면서 내 영혼이 힘 빠지는 건 왜 모르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가?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싫어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으십니다. 안 받아 이러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뭐 받고 싶은데? 축복 받는 말이 뭐예요? 축복 안 받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나는 그 말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좀 황당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조상 3대 축복 주셨는데 정지의를 찾아야 합니다. 원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자각하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되어서 체육을 하면서 신앙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원리를 듣긴 들어요. 그런데 원리를 듣긴 들었는데 나를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원리를 듣는 것은 나를 자각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기 위해 듣는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입니다. 무슨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가 하면 거짓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두 번째,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예요. 우리 부부가 누구 소원의 실체라고요? 하나님 소원의 실체다. 그래, 내가 정말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면서 지었던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습니다. 내 말을 겉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가 두 번째 뭐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 지금은 부모님의 말씀으로 심정을 부활시키는 때예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의 심정을 부활시키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하는 시대냐? 부모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부활시킬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면 참 권세자가 됩니다. 권세자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야, 권세가 대단해요. 세상 권세지만 대단하잖아요. 그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장관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아, 그분들은 요즘에 보면 얼마나 힘이 들어갔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권세지만 그 왕과 대통령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만 된다며 얼마나 권세자가 되겠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놀라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나 희미하게 믿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하나만 돼봐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기적을 보는 시대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기적을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하고 하나 되면 기적을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요. 놀라운 사람. 내 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니 안 하니까, 내가 참 사랑의 사람이 아니니까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 참부모와 관계, 또 형제와 관계, 또 선후회와 관계, 이런 관계를 소중히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